연기합시다. 생겨나이도 않고 소멸하이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명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성정공각 네 개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첫 번째는 이제 여실공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 분별이라는 이런 게 없고 비추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차린 작용도 없다 하는 말이 그냥 비해 있고. 두 번째 이제 둘째 하는 부분부터 봅시다. 연기각성은 아무 여러 장을 원인으로 하여 모든 공덕을 갖추었기에 비해 있지 않는 거울과 같다. 불공이라는 얘기죠. 연기의 각성은 텅 빈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가 연기의 각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경계가 연기의 각성을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연기의 각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항상 연기의 총체적인 모습인 한 마음으로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진실한 연기의 공성이기 때문이다. 요 전번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결과수는 그 수행을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결국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다 마음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밖에 따로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원래 이제 불교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이 세상 끊임이 변하는 무상하기 때문에 찰나찰을 변하기 때문에 그게 일정한 모양이라는 색깔이 없어요. 과학에서는 그걸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는 모양, 색깔 막 이런 걸로 나타나고 귀로 들어오면 소리로, 코로 들어오면 냄새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상의 세계는 어떤 것들이 보이고 들린다면 그것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마음의 현상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파괴되거나 또는 뭐 가고 오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 왜?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영상과 같은 거. 그게 알고 보면 실체가 없다 했잖아요. 어떤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만든 세계가 실체성이 없어요. 그 여기서 이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이 사물이라 하는 이런 것도 마치 내 밖에 따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이런 모양과 색깔을 보면 전부 다 이 무상한 것을 마치 사진을 찍어서 그 시간의 흐름을 딱 멈추게 해버리는 멈춘 상태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죠. 전부 마음이 만든 세계. 이렇게 보인다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내 방에 따로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세계가 마음이 만든 세계는 도대체 무슨 어떤 세계냐면 바로 연기하는 세계다. 상호 오전하고 인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은경이 보면 일체유심조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일체유심조를 그 개송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느냐. 네, 그게 이제 삼세일체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느냐. 약인용료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강법계성 일체유심조, 응강법계성. 응당이 법계의 성품을 관찰하라. 그것이 뭐다?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니까? 바로 법계의 성품이다. 법계라 하는 건 법계의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만든 세계는 전부 연기의 세계예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볼 때는 모든 상호 의존을 하고 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예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라든지 자아라든지 분리되어 있는 뭐 고유한 뭐라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건 다 부정되는 겁니다.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연기의 각성 안으로, 이 각성이라 하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지금 연기잖아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파괴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는 건 전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항상 연기의 총체적인 모습이 한 마음으로 있다 하는 건 긍정하는 겁니다. 그건 연기로서 긍정되는 거예요. 연기와 공성 같은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그 자체가 진실한 연기의 공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기와 공성을 같이 붙여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하자면은 자 이게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인훈숙경이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또한 모든 집착이 연기의 각성을 물들일 수 있으며 연기적인 알의 바탕은 집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연기의 각성을 물들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연기적인 암이라는 게 바로 지혜를 얘기해. 지혜의 바탕은 집착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죠? 그 자체가 집착이 없는 공덕을 갖추고 중심을 훈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훈습, 훈습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훈습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은 중생을 훈습한다 이렇게 했는데 수행하는 본인은 그럼 중생이 아니냐? 중생이래. 그래서 자성 중생이란 말을 썼죠. 그래서 내 안에 바로 연기각성이라 하는 이 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성정 본각이 누구의 영향을 주느냐? 바로 중생의 영향, 자기에게 영향을 줍니다. 중생이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기각성은 그게 없어요. 분별이 없고 여기서 말하자면 집착이 없어요. 반대로 분별하고 집착이 있는 것은 가만두지 않는, 없애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본성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허공에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면은 연기를 없애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허공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연기각성 움직이지 않지만은 번뇌망상이 생기면은 바로 연기각성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번뇌망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없애는 게 아니라 번뇌가 연기각성을 만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면 집착이 없는 공덕을 갖췄다. 공덕이 뭐냐? 원인입니다. 원인. 그래서 이게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게 원인이라는 훈습, 인훈습이란 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집착이 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 그게 바로 성품의 깨끗한 게 바로 공덕이에요. 그렇게 깨끗이지 못한 것은 중생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없앤다. 훈습한다 하는 건 훈습에는 영향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인이라는 말을 쓸 때 원인 이게 이제 원인이거든요. 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원인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훈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훈습.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법이 있습니다. 법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 하는 것은 인의 뜻이 있고 과의 뜻이 있는 게 바로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법을 만나면은 마음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럼 여기서 법은 뭐냐면은 연기법, 연기각성, 그게 법입니다. 항상 원인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훈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진리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듣거나 경전 독송을 하거나 또 법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영향을 입습니다. 자, 세 번째 거울을 보죠. 셋째, 연기각성은 모든 집착을 벗어난 거울, 법출리경과 같다. 네. 연기법이 나타내는 모든 공동은 그 자체로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막는 장애가 없고 집착으로 생긴 생결심과 집착이 없는 불생결심이 합하고 있는 상태인 아리아식을 끝났으며 순수하고 깨끗한 밝은 지혜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법 자체가 벌써 벗어나 있어요. 법 자체가. 그래 연기각성이라는 이 법이 연기법이 모든 거 다 벗어나 있어요. 그래 자성이 청정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번뇌에 의한 장애라 하는 것은 번뇌장애이고 지혜를 막는 장애는 소지장애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번뇌장, 소지장.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말로 번뇌의 지혜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런 게 없다. 그 자체가 아주 순수한 거죠. 자, 거기에 주를 한번 볼까요? 주 밑에 보면은 사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경. 기신론에서 진열이 청정한 것을 깨끗한 거울에 비유하고 그 내용의 성질을 사종의 의상으로 말하는 것. 여실공경, 여실은 진열을 말하는 그 자체가 사료 분별 초월하여 공공적적한 것. 두 번 인수속경, 이는 일체 만유를 나타내는 원인. 공덕이죠. 공덕 사실은요. 또는 발심, 수행, 덕과 의 원인이며 그게 공덕이란 말을 씁니다. 원인이기 때문에 훈수는 중생의 마음 가운데 어째요 외연을 기다려 발심 수행하는 동인됨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뭔가 훈습에 영향을 준다. 찌어서 외연을 기다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외연을 기다려가지고 발심 수행하는 움직이는 원인이 된다 이랬죠. 그래서 이 훈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향을 끼친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법출리경은 번뇌 티끌 속에서 벗어나 거듭 나타내는 진열을 거듭이 아니군요. 정현이니까 정점, 정명할 정점입니다. 정연한 진열을 말하겠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면 내가 수행해서 완전히 이제 이 연기각성을 깨달았을 때 나타난 진열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훈수경은 천차만별한 중생 근기에 맞춰 여러 가지 보불, 하불, 보신불, 하신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말하여 중생을 하여금 성공 공덕을 수습하여 정덕케 하는 예언으로서의 진열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들을 하자면요. 앞에 인훈수경은 그 안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고 연훈수경은 밖에서 안으로 에게 영향을 주는 진열을 얘기합니다. 그냥 불보살이 진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여실공경화가 법출리경은 그냥 자성이 청정한 마음 그 상태를 얘기해요. 텅 빈 상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걸 얘기하고 맞아 네 번째 거 얘기하죠. 도표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자, 요거는 요 두 개는 호공, 그리고 요 두 개는 비유. 호공에 비유되고 하나는 거울에 비유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여실공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 본성이 갖고 있는 텅 빈 있는 거라면은 요거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텅 빈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내부에서 자기 중심을 없애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 요거는 밖에서 중심의 껍질을 깨트려 주는 거. 그래 쉽게 말해 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는 음이닭이에요, 음이닭. 음이닭. 요거는 그 알 속에 있는 알 속의 병아리죠, 병아리. 그래서 이제 졸탁 동시란 말 하잖아요, 졸탁 동시. 졸탁 동시라는 거지. 안으로 이제 중심 껍질을 깨려는 이제 힘으로 작용하죠. 인이라는 공덕이니까 그 영향력으로 깨를 작용하고. 바깥으로는 이게 외연이니까 불보살이 영향, 그러니까 시기에 선지식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텅 빈 이 공성, 여기는 진여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뭔가 아마 공간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성품이 깨끗해요. 그래서 선정 공간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의 이 본래 깨 있는 마음이 선정 공간이라 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저기 보면은 이제 호공이 비유하는 건 움직임이 없고요. 거울이 비유하는 거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호공은 공이라고 요거는 바로 공을 얘기하면은 요거는 불공을 얘기합니다. 공과 불공이 다 같이 바로 진열을 얘기합니다. 이 성정 공각이라는 건 진열입니다. 딱 저렇게 하면 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않느냐? 중생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생 껍질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부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법의 인연을 만나면은 뭐가 생기는 발심이 생겨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다른 말은 고통인 거죠.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래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면은 핵심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 본성이 저렇다. 그게 본래 우리 깨 있는 마음,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관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허공이 비유되고 거울이 비유된다. 허공이 비유되고 거울이 비유되는 건 전부 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허공에 대한 비유는 많이 나와요.
경전에도 보면 하은경 같은 데 보면 깨달음을 표현할 때 호공에 비유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거울의 비유도 많이 하는데 특히 어록에는 거울을 비유를 해서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뭐 밝은 거울, 명경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성가기감, 감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종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울 경자들은 전부 깨달음에 대한 얘기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거울이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뭔가? 도라지하고 배요. 예? 도라지하고 배. 아, 도라지 배. 목으로 탁탁 찌르더라. 그러면 제가 이제 이해가 되죠. 앞에 우리 수용 분광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성품 자체가 깨끗한 분광이 자성청정시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니 성가에서 말하면 자성청정시, 다른 말은 불성 이런 말이죠. 얘기하죠 이게. 자, 이제 봅시다. 넷째. 네. 연기각성은 인연 있는 중생을 훈습하는 거울과 같다. 연기법은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막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 마음을 잘 헤아려 그들로 하여금 선거를 닦게 하고 중생의 마음 따라 가르침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선지식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바로 진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내부에서 또 진여가 작용하는 게 인후숙경이에요. 그러면은 내부에서 작용하는 것은 이제 공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덕, 무량성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덕이라고 해요. 정신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덕하고 공덕의 차이점을 잘 설명한 게 양무제와 달마대사의 대담에서 나오는 거죠. 양무제가 내가 절도 많이 짓고 사람들 출가도 많이 시키고 보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당신 누구요? 몰라. 모른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 육조스님께서 왜 공덕이 없다고 했느냐? 절을 짓고 출가시키고 보시하고 하는 건 좀 더 복덕을 짓는 것이지 공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공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종에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을 이제 얘기합니다. 공덕은 공덕이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수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공덕이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그럼 공덕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게 원인이 되는 건 다 공덕이에요.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자성이 청정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다 공덕이에요.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생사가 없다, 생밀이 없는 걸 청정이라고 그러고 생사가 있고 생밀을 하는 것은 공덕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텅 빈 것은 여실공경이죠. 텅 비서 아무것도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도 생멸을 하는 마음을 만나면은 바로 텅 빈 마음이 생멸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마음 그 자체가 공덕이 돼서 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인훈숙경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실공경은 상대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상대가 없는 걸 얘기해. 인훈숙경하고 연훈숙경은 상대가 있어요. 중생이라는 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공성이 작용을 하는 것은 인훈숙경과 연순숙경이에요. 그렇지만은 여실공경과 법출리경은 공성 그 자체로는 움직임이 없어요. 부동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호공은 연기가 피어오르면 연기를 없애는 작용을 하죠. 그렇지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거나 호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것은 열실공경부터 해서 연순석경까지 안에 있는 공성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 없는 공성이 중생을 만나면 그 중생을 없애려고 하는 작용을 나타나기 때문에 훈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공덕이 뭐냐 이래면 공성이 공덕이 됩니다. 청정이 공덕이 되는 거죠. 그래 공성과 청정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가 하면 바로 선적, 지혜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 지계, 인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외연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선지식이 바로 공성의 모습이 진여의 모습인데 선지식이 바로 중생에 영향을 준다면 연순석경이 되고 중생 자체 안에서 영향이 이제 일어나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생사를 싫어하고 혈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저건 이제 인훈석경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쉽게 말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본각의 모습이에요. 중생 투자하는 모습이 본각의 모습, 성정 본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쉽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선지식이 바로 본각의 모습이고 또 선지식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 다 본각의 모습이 그 자체가 그들 다른 본각의 진리라고 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자체 그냥 진리예요. 그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얘기하고 싶은 게 번뇌에 의한 장애와 지혜를 막는 장애는 뭐냐? 원효 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얘기한다면은 이 번뇌에 지혜 하는데 번뇌에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번뇌장 소장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혜를 막는 장애, 지혜는 근본 문명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쉽게 이제 유식의 가르침대로 하자면은 번뇌는 번뇌장이고 지혜는 소지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선 기신에는 번뇌장, 소지장을 다 번뇌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어놨다 하는 겁니다. 번뇌는 뭡니까? 감정이에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다 감정이에요. 감정.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한다든지 의심을 한다든지 교만이 이건 전부 다 감정이에요. 감정에 의해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는 번뇌의 장애에 걸려있다. 그럼 지혜의 장애는 뭘 얘기하느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시간적으로 무상하게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우존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걸 지혜를 장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번뇌와 지혜를 유식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그렇지만은 대승기신론에서는 특히 원효 스님의 가르친다 한다면은 번뇌의 속에 번뇌장 소지장이 있다. 소지장이라고 하는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 우리 보이고 들리는 이 알바인 대한 대상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거고 우전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도 없는 공이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그걸 지혜라고 하지 소지장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수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소지장,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지혜라고 얘기하는 근본 문명을 얘기합니다. 근본 문명. 근본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것 역시 연기실상을 모르는 걸 근본 문명이라 하죠.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거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진리라 하는 게 뭔지, 마음의 본성이라 하는 게 뭔지, 진여라 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불성, 진여, 공성은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본각, 그러니까 불성, 진여, 공성, 본각 이건 전부 다 이름만 다르지 다 같다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 모습이 뭐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호흡과 같고 거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더 세세하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생이 없을 때는 혼같이 텅 비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중생을 만나면 그 중생의 껍질을 깨트리려고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불성이고 진여고 말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나를 어리석음의 껍질을 벗어나게끔 도움을 주는 선지식이 있다면 그이가 바로 진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진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연순스럽게 되는 거죠. 네. 대단한 겁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 강의할 때는 어렵게 했지만 지금은 쉬워졌죠.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안 어렵잖아요. 금강근사 어렵지 않죠? 예, 쉽잖아요. 쉽게 강의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예, 뭐가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님께서 전강해 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뭐 강사를 하지만 10년은 하긴 이렇게 배우고 10년이 지나야만 정말 이제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다. 저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진짜 가르친다고 얘기 이제 와서 하는 얘기. 그동안 수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쌓고 쌓인 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빛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깨닫지 못함, 불각의 뜻. 이제 본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각과 본각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불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죠. 연기 각성을 자각하지 못함. 네. 연기 각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연기 플러스 각성이잖아요. 각성이 뭐냐면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기는 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법과 연기는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 향벽 스님의 전심묘배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어요.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그게 바로 연기각성을 얘기합니다. 이는 연기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면 안 된다. 연기 다르게 공성을 해, 공. 그래서 저기에는 금강산매경에서는 뭐라 심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심. 마음 플러스 공이죠. 공이라 하면 연기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 항상 이 두 개를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따로 이 밖에 이런 사물들은 다 법이지만 이 전부 다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투사돼서 나타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연기하고 각성하고 분리시켜서 볼 수 있지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연기 각성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심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원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은 바로 아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공은 아는 성질이 없는 거죠. 여실공경이 바로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근본 불각. 근본이라 하는 말은 알죠? 무상과 무물 없는 모습을 자각하지 못하. 근본 불각은 변한다 하는 걸, 또 머물 수가 없다 하는 것,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근본 불각이다. 근본 불각의 단위는 근본 무명, 불각, 깨있지 못한 상태가 어둡다는 거니까 무명을 얘기합니다. 자, 깨닫지 못한 것이란 무슨 뜻인가? 진여인 연기법계가 하나의 생명계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의 생명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하나의 한 마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진영이 연기법계라고 하는 말을 써요. 법계란 말하고 연기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법계란 말 굳이 쓰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살고 있는 세계 10법계를 얘기하는데 밑에 이제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까지를 위해서 다시 넷을 또 못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 부처세계 다 합쳐서 10법계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법계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연기법계가 하나의 생명계임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연기의 무상한 변화를 그 자체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일어난 마음작용이 낫는 모습을 실제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요 말이 짤막하지만 깊은 뜻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상한 변화를 자각할 때는요. 그게 없습니다. 낫는 모습이 실제라고 하는 게 없어요. 독립된 개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가 논할 때 여기 이 불가기를 뒤집어 보면 깨달음이거든요. 그죠? 깨달음을 논할 때 무상을 제대로 봐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상을. 그래서 이제 무상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이든 사물이든 변하는 것은요 소유하려는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유관념으로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상대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애착이라고 해요. 사랑도 들어가지만 집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집착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고통스러우냐면은 변하는 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을 엄청 당합니다. 내가 괴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전부 다 애착이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다 애착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막 칼 뿌리면 나잖아요. 막 염산도 뿌리고 이러잖아요. 내가 딱 붙들고 소유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당신 내가 사랑하는데 왜 떠나려 하느냐 얘기야. 그런 거죠. 내용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걸 해방시키는 방법이 간단히 무상을 알면 돼. 변심한 내인은 붙잡을 수 없어요. 벌써 바뀌면 붙잡을 수 없어요. 근데 붙잡을 수 없으면 괴롭다 하지만은 역설적으로 내가 붙들 수 없고 머물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없고 집착할 수가 없죠. 사랑할 수 없고 집착할 수 없다면 어때요? 괴로움이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해방감을 맛보는 거지. 그러니까 변심해서 가려고 그러면 잘 가라고 손 흔들어줘야 돼. 이제 해방됐다고 생각해. 쉽게 얘기하면 해방이야. 그러면서 또 다른 배우자를 또 찾으려고 하면 애착이 일어난 거지. 잠깐 자유감을 맛보다가 그만 다시 이제 속박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생계예요. 그렇지만 이 법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같이 살다가 그냥 우리 그러면 헤어집시다 이러면 그래 잘 가 이렇게 하는 게 노인들이 생각하는 행동이고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대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그냥 도인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 어떻습니까? 배척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살아도 걸림이 없어요. 애초 처음부터 변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랑 곁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식은 참 잘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선생님, 자식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변하는 걸 아는데 크면서 제 마음 품기가 그 변화에 대응하는 게 한 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자식은 내 것이라 생각하는 데 그것부터 끊어야 돼요. 그게 큰 애착이. 예, 근데 20세가 되면 이제 너희들 성인이니까 딱 쫓아내. 아는데도 머리는 아는데. 쫓아내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
그 토 선생은 딱 그래 풍이 오고 이러니까 딱 그래. 자식들 마음놓고 이제 내가 대학 다니는 거야 내가 등록금 대주고 하지만 그 이상은 내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너희 다 밖에서 살아. 그 자식들은 지금은 다 집 한 채에서 쟁기고 산대요. 예. 독립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밀어붙이면 돼. 그 승리 고약하고 말하지 안 듣는 자식들은 일찌감치 데리고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은 해외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는 살아가는 풍습을 보물해서 자기 반성하고 성격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많이 있어요. 예. 밥 잘 안 먹고 매도 불평불만하고 잘 안 주는 게 대해서 애 화를 내고 골내고 이러면 그냥 애 데리고 그냥 여행해. 진짜 그런 부모도 있어요. 아예 직장 내놔버리고 거의 몇 개월을 갖다 애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면 애 그만 정신 차립니다.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런 걸 이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 여기 내용이 보면 그런 겁니다. 낱나의 몫을 실제라고 기억하고 있다. 기억한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억한다 하는 그 자체가 실체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기억한다는 말이 그런 거죠. 소유할 수 없는 걸 기억한다는 건데. 예. 그래서 이 연기 무상한 변화를 봐야 된다 이죠. 그러나 기억된 마음의 낱낱 모습이 그 자체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연기의 각성이 분각을 끝나 있는 것도 아니다. 있지도 않지만 바로 분각을 끝나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비유하자면 방향을 잃은 사람과 같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는다는 것이 있지. 방향이 없다고 하면 방향을 잃는다는 것도 없다. 예. 멋있는 비유예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보면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튀어나오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나왔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불각이 생기기 때문에 시각이 튀어나와. 그 자체가 전부 다 본각, 불각, 시각 자체가 무자성 공이에요. 전부 다 중생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보고 자문이 침침해져. 제가 저기 현대부 연화사에 이제 보살예수 게시를 해달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해변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게 우리나라도 한 3,000원 정도 하면은 A4 용지 크기의 사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뽑아놓고 이제 오는 사람 안에서 줬는데 거기에 그 중년 남자가 한 사람 넣고 저 다음에 내도 돕다니까 펑펑 울고 그러는 남자, 우울증이 걸린 남자예요. 이거 혼자 사는가 봐. 근데 이제 사진을 하나 딱 골라내고 그래서 사진이 뭔가 하면 갈매기 한 마리가 딱 날아가는 걸 딱 잡고 물어봤어. 그 왜 그 사진이 좋았어. 그래 가지고 선택했느냐 이러니까 이 갈매기는 자기의 처지랑 너무 똑같다. 그 얘기가 뭔가 이 갈매기는 방향을 잃어버려. 방향을 방황하고 있잖아. 너무 불쌍하다.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반대로 해주는 거죠. 방향이 없으니까 자유롭지 않느냐고. 당연히 방향이 있으면 그거 매여 살아야 될 건데 이 갈매기는 자기 방향이 없이 자유롭게 날고 있지 않느냐. 이 바로 자유를 표현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방향이 있으면은 정말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 서울 가서 그 조계사 쪽으로 항상 이 보신각 쪽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은 올라가 보면 조계사 방향이 아니에요. 어떤 방향이 나와. 항상. 매일 조계사 방향 쪽으로 이게 지하도로에서 걷는데 왜 다른 쪽으로 나와요? 한 두세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방향이 있으면은
방향을 여기 길을 잃어버리게 이 벌어지는 거죠. 방향을 버려지는 거. 애초 처음부터 방향이 없다면 길을 잃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 여기도 그와 같아. 중생도 그와 같다 이거죠. 깨달음에 상대하여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다면 깨닫지 못함도 없다. 깨닫지 못하고서 그릇되의 형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름과 뜻과 형상을 잘못 아는 망상이 이름, 뜻, 형상을 잘못 안다 이거죠. 이와 같은 망상에 상대하기에 참된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만약 깨달지 못한 마음이 없다면 참된 깨달음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이 불각을 얘기할 때는 본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본각을 얘기하면 불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해통을 하려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불각도 진여의 모습이다 이게 얘기하잖아요. 불각이든 본각이든 사실 알고 보면 전부 다 진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무명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고 진여는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본각과 불각을 본래 깨달은 거 무명을 무명도 본래 진여의 모습이라 한다면 굳이 무명을 없애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선 기신론 같은 데는 무명을 타파해야 된다고 그러고 수행해야 된다고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그렇죠.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괴롭든지 안 괴롭든 전부 다 진연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괴로움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나와 있다. 그래서 제일 첫번에 대선기신론을 짓는 원인을 뭘 얘기하는 이고 등락이에요. 괴로움을 얘기고 열방락을 얻는 게 목적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괴로움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려면은 괴로움이라는 게 왜 있는지, 왜 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이 불교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심한 이치에 대해서 얘기를 괴로움을 빼놓고 얘기한다면은 의미가 없는 실천력이 안 나옵니다. 왜 다 공부하는 이유가 괴로움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본 불각에 대해 근본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냥 아주 묘하게 얘기했어요. 방향을 잃는 것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는다 했죠. 방향이 없다면 방향을 잃는다는 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해줬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연기법계를 모르는 게 근본 문명이다. 한 줄로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지말불각. 근본 불각에 의해서 형성된 9가지 깨닫지 못한 모습. 이거는 이제 3세 6추론, 3가지 미시한 것과 6가지의 거친 모습을 얘기합니다. 네. 이게 지말불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3가지 미시한 불각의 모습에 대해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는 무명업상, 업상, 능견상, 경계상 이 3가지. 자, 인연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 경계의 분별이 확실하게 나뉘지 않는 3가지 미시한 깨닫지 못한 모습이 생긴다. 자, 마음과 경계의 분별이 확실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바로 3가지 미시한 불각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있지 않는 걸 주객 미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객이 나눠주더라도 주객이 서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첫째로 무명업사이다. 연기의 무상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억인 망념이 생기고 망념에 따라 이게 잘못된 기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있어요. 망념을 잘못된 기억이다. 염하는 게 생각 염자 기억이거든요. 이런 아주 멋있는 번역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상대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잘못된 기억이 아닌 무상하다고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무름이 없다고 기억하면 어때요? 그 기억은 어때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기억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잘못된 기억이에요. 바른 기억은 뭔가 하면 변한다는 것,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걸 알면은 바로 바른 기억이에요. 그래서 망념에 따라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이라고 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업은 행위라는 뜻입니다. 움직임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이 업을 동야라고 했어요. 움직일 동자 우조사 야자 써서 움직이는 게 업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바꾸서 이 바꾸면 어디 된 줄 아십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음이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으면은 업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 움직임이 없으면은 이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뭐냐면 공이 상태. 공이라는 건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공이라는 거예요. 심공이라는 거죠. 심공. 네, 정확하게 마음 움직임, 공 상태. 그럼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선정이라고 해요. 선정. 선정, 삼매를 얘기하죠. 그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공성은 선정의 힘에 의해서 공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공도 어떤 견해도 없지만은 선정 상태에서 어떤 견해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정 속에서 우리는 공성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깨달음입니다. 이게 아주 멋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를 자극하게 되면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어요.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으로 괴로움이 있다. 그냥 잘못된 기억에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바른 기억에 있으면 괴로움이 올 리가 없죠. 그 간단하게 모동을 변한다고 생각하면 괴로움이 없어요. 애인이 떠나가도 변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잘 가라 환송에 열어주죠. 잘 가라. 당신이 원하는 데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끼는 물건이 부서져도 괴로워하잖아요. 깨진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알기 때문에 부서지고 누가 도둑질을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기억을 갖고 있고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상대가 애인이 떠나겠다 이러면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에서 문화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멋있는 노래, 연애 노래, 그리고 옛날 전설도 막 생기고, 그래서 망부석 같은 거 이런 거 생기고 날린 거예요. 해소의 문화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가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떠나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자살도 해버리고 있잖아요. 남을 안 그러면 자살 못하면 독한 놈은 상대를 해치잖아요. 떠난다고. 또 물건에 아끼는 물건으로 도전 맞으면 막 가슴 말이 하죠. 부서져도 아까워라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럼 도인들만 살면 어떻게 되겠나? 도인들만 살면 네. 도인들만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불가의 모습도 다 진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생이 있는 거야. 중생이 불가 사이에서 끝날 리가 없어요.
예? 그래 중생세계인가 봐요. 그럼 중생세계야. 그러니까 도인들만 산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중생만 산다 해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움직임으로 괴로움이 있다. 결과가 원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원인이 뭐 움직이는 게 있다.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다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걷기 명상할 때 마음 신호 운동을 하잖아요. 볼 때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을 때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낄 때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의도가 일어나면 멈추고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음 시원해. 그런 마음 주의가 아주 고요해지고 보이는 산물들 전부 다 관계성으로서 일체감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 걷기 명상할 때 그걸 늘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마음을 쉬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그걸 자주 하다 보면 정말 탁 앉으면 마음을 쉬는 힘이 생깁니다. 멈추는 힘이 생깁니다. 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어떻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 무명업상은 이 주관객관이 나누기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무명업상이에요. 다 움직임만 있어요. 주객 미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객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만 있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리아식. 아리아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 무명업상에 해당. 네. 아리아식은 주관과 객관이 나누지기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능견상도 주관인데 능견상의 주관도 역시 아리아식의 모습. 경계상 객관도 아리아식의 모습. 단 특징은 뭔가 하면 주객이 상대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관과 객관이 있고 주객이 나누기 이전의 모습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색한마음 다승 같은 것도 하는 게 뭡니까? 마음 움직임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 마음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삼매라든지 또 공성에 안주하는 이 색한마음 다승 우리 앞에 참명상할 때 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 그대로 이제 이 부합하는 것이죠. 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어떤 데 움직이는 게 진실이냐 하면 바로 중생을 위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 연훈석경이라 하죠. 또 인훈석경도 그 속하죠. 중생을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근데 보디사트바는 자기 자신 때문에 움직이는 게 중생 때문에 움직여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이타심이에요.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이 대성불교 지향하는 거. 대성불교가 왜 중생을 돕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게 연훈석경인데 그 외에는 움직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한경에도 보면은 삼해탈을 얘기하면서도 무언해탈에 대해서 원함이 없는 해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일념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다. 그 하나 빼고는 원하는 게 없다. 중생을 구제하는 그 하나만 사실은 원하는 게 있지. 다른 거는 이 세속기 뭐 이런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무언해탈이에요. 원하는 게 없는 해탈이에요. 대단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해야 할 게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자로 남겠습니다.